할렐루야. 11월 23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2장 11절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적 난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015년 영국 소녀 3명, 15살밖에 되지 않은 그 영국 소녀 3명이 시리아에 있는 IS 무장 테러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그 IS 조직원으로부터 IS의 이상과 그들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들의 조직원이 되기 위해서 먼저 부모님을 속이고 그리고 주동자인 소녀가 다른 친구 2명을 꼬셔서요 터키로 여행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이 2명의 소녀는 알고 이제 각자의 부모님에게는 이 터키로 여행 간다고 해서 3명의 소녀가 터키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IS 조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터키에서 다시 시리아로 비행기를 타고 건너가서 IS 조직원들과 만나서 그 조직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이 소녀들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와 영국 정부는 이 3명의 소녀를 구출하기를 원했지만 이 소녀들이 돌아오기를 원치 않았고 그들은 IS의 조직원이 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방법도 없이 그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이 소녀들의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15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소녀들은 그 IS 테러 단체에서 주선하는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들 중에서 골라서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지만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법에 의하면 15살부터는 결혼할 수 있었거든요. 몇 년 뒤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충격적이게도 3명의 소녀 중 2명의 소녀는 죽었고요. 다른 친구 2명을 꼬셔서 갔던 이 소녀 1명만 겨우 살아남아서 그동안 결혼해서 갖은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다가 3번 임신했는데 4번이죠. 3번 임신했는데 3번은 유산되고 마지막 4번째 임신한 아이만 겨우 출산했는데요. 그 아이를 데리고 시리아 난민촌으로 겨우 피신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소녀 그리고 그 소녀의 부모는 영국 정부에게 용서를 빌고 그 소녀를 다시 영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지만은 영국 정부에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3명의 소녀 중에서 1명만 살아남았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 3명의 소녀 중에서 이 소녀가 주동자였는데 그 어린 소녀가 삼엄한 경계를 뚫고 나왔다? 이건 믿어지지도 않고 이게 오히려 IS 테러 단체의 작전이라고 하면 영국은 크나큰 테러의 이기 속에 놓이기 때문에 절대 이 소녀의 죄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소녀의 귀국은 허락할 수 없다라고 거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녀는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난민촌에서 자신이 낳은 그 한 아이와 함께 어린 아이와 함께 쓸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테러 단체의 세뇌를 받아서 스스로 천국 같은 영국에서 지옥 같은 전쟁의 한복판, 테러 단체의 품에 뛰어든 이 어리석은 소녀와 같습니다. 영국 정부는 테러의 위험 때문에 그녀의 귀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재앙은 내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재앙의 순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15절에 나와 있는 재앙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인데요, 11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는 단어에서 이 악이라는 글자와 어원이 같습니다. 즉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와 15절의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15절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11절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의 악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들에게 채찍질을 하셨고 회초리를 드셨고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음의 길로 달려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치 않으셨음에도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사들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비판하지만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조롱할 만한 자격이 될까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동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헛된 눈물, 어제 설교 제목이죠. 헛된 복임. 그저 그 상황에서만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왜요?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안한 삶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한 삶을 위해서 울었을 뿐이지, 평안한 삶이 회복되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시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는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타산지에서 삼아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 참된 돌이킴을 하지 않는 어리석은 백성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회개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바른 삶, 복된 삶으로 돌이키는 복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따뜻한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